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듣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죄 앞에 선 인간의 현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를 믿기에, 그리스도인들이기에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낫다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보시기에 우리나 세상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죄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질적인 죄들, 살인, 도둑질, 사기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으니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자손은 다 죄 아래 있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지었건 짓지 않았건,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지었건 짓지 않았건 우리들 모두는 다 죄인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우월감이 절대적 거룩함을 대신할 수 없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지난주에 본 것은 죄 아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가 다 전적으로 죄를 지어서 우리는 죄라고 하는 잔인한 주인에게 붙잡혀 살아가는 노예이고 종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율법을 많이 안다고, 성품이 착하다고 이 죄로부터의 지배력을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흔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요. 혹은 기도를 많이 하면 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요. 아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나 기도를 많이 하는 그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이 자유는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지 성경을 읽는다고,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다고, 남들처럼 죄 짓지 않고 산다고 해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인간의 공통된 현실은 우리가 다 복음을 향해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겐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향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 있지만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더 이상 우리는 죄라는 주인에게 붙잡혀 있는 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의 것들을 쭉 돌아보고 오늘은 인간 타락의 실상,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들의 모습이죠.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뭘 깨닫는 자가 없죠? 하나님이 영적 지각력이 상실되어서 죄를 죄로 깨닫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지요? 종교적이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교적인 위선인 거죠. 신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동기는 자기 확장과 욕망의 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요. 예수를 믿어야 잘 될 것 같아서요. 뭐 이런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종교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살 때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과 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늘 기억하십시오.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는 전적인 타락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이 지나서 그렇다면 이 죄가 우리의 삶에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우리의 죄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의 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언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3절을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목구멍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다 죄를 짓고 있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전적으로 부패해 있는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주목합니다. 죄는 관념 속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즉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밖으로 터져 나오게 돼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열린 무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덤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무덤은 죽음과 부패가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는 사실 무덤 그러면 흙으로 이렇게 덮어놔가지고 우리는 무덤 냄새가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 속의 냄새가 어떤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유대 사회는 무덤이 우리처럼 흙을 덮는 봉분이 아니라 석회암 동굴에 굴을 파고 그곳에다가 시체를 밀어놓고 그리고 나서 그 무덤 문을 돌로 막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체가 부패해 가면서 그 속에서 나는 온갖 냄새가 이제 그 무덤 근처만 가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가서 돌을 굴리라고 하니 사람들이 기겁을 하잖아요. 벌써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이 지났으니 이제 벌써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나사로를 불렀을 때 그가 부활하여 나오지요. 냄새에 대한 얘기는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할 때의 열린 무덤, 이곳은 정말 인간의 죽음과 부패가 가득한 곳이라 각종 썩은 냄새와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곳,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구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이처럼 부패하고 그 입술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나오는 말도 죽음의 냄새를 끼친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의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말이 생명력을 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까? 언어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바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운이 나게 하고 다른 사람이 활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말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면 내 마음은 부패한 열린 무덤 같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이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기운을 꺾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입히고 있다면 이건 내 마음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예수의 생명력으로 아직 채워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나는 첫 번째 모습이 이처럼 우리의 말이 어떤 모습을 담고 있느냐라는 거죠. 두 번째로 바울은 말합니다. 그 혀로는 뭘 한다고요? 속임을 일삼는다고요. 예, 이 속임을 일삼는다는 것, 언어의 방식이죠. 자, 기만과 포장입니다. 나를 실제보다 더 낮게 보이려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 혹은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첨하는 것, 진리보다는 자기 방어와 그를 조종해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 최적화된 말을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그 혀로 속이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언어의 삶에 있어서 혹시 우리도 이와 비슷하지 않냐는 거죠. 죄를 갖고 사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혹여라도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주 쉽게 그가 어떤 상태인지를 진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혀로 속임을 일삼게 되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균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끼리 막 충돌하고 싸우는 경우들이 생기는 걸 봅니다. 그죠? 그 혀가 속이는 혀예요. 사단은 우리의 입술로 속이는 말을 하게 합니다. 진리와는 관계없이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사람끼리 혹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가장 놓기 쉬운 유혹의 열매가 뭐냐 하면 시기와 질투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의 혀를 조종해서 다른 이들을 속이게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깨뜨려서 그들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죄에 가득한 사람이 하는 말에 또 다른 표현이 바로 속이는 혀에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그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뭐가 가득해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 비유는 언어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파괴력이 있다는 거죠. 뱀의 독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작은 액체 같아요. 물 같습니다. 그러나 그 독이 우리의 혈관에 침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는 맥도 못 추고 그냥 죽습니다. 네, 그런 거죠. 우리가 무심코 던진 냉소와 저주가 때로는 다른 이들의 영혼에 깊숙이 침투해서 그들의 인격을 말살하고 삶의 의지를 꺾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잘 표현한 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아들이 너무 아버지와 이제 같이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은데 이 언어와 관련된 교훈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아들아, 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네가 도저히 참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거든 이 나무에 못을 좀 박으렴. 그러니까 아이가 막 화가 나고 속상하고 뭔가 나쁜 말을 하고 싶을 때마다 못을 박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니까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더 이상 못을 박지 않아요. 그만큼 이제 마음을 잘 추스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자, 아들아, 이제 네 마음에 기쁨이 나올 때마다 저 못을 하나씩 뽑으렴. 아이가 또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가는 동안 못을 다 뽑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많았겠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그 나무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했던 모든 말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어서 그때는 못을 박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못을 빼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못에 구멍은 남아있단다. 우리의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나온 말을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죠? 한번 뱉은 말은 사실 되돌리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말로 입힌 상처는 사실 다른 이들의 가슴에 생각에 이 못자국처럼 영원히 남아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상처는 쉽게 가셔지지가 않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런 상처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왜요? 언어의 파급력과 언어의 파괴력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많이 쓰는 우리를 죄로 유혹해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어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세계를 야고보는 뭐라고 말해요? 혀는 곧 불의의 세계요. 그죠? 불의요 곧 불의의 세계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입술은 타인의 삶을 불태우는 독성 물질을 끊임없이 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죄인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죄인들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말을 다스리며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이것과 관련한 지혜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우리가 말로 다른 사람에게 이런 상처와 아픔과 이런 사단의 유혹대로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이런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행할 첫 번째 일이 뭐예요? 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경청하되 말하는 것은 더디하는 것.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늘 이 경청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우리나라 말은 특히 그래요. 말은 끝까지 들어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의도인지, 왜 그랬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경청을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 중간쯤 되면 벌써 뭐가 상하죠? 감정이 상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뒤에 나오는 설명과 해설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상대방은 충분히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쭉 얘기를 해가는데 그 중간에 감정이 상해버리니 나머지를 듣지 않으니 오해가 생겨나고 그것 때문에 실수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말하기 전에 무엇부터 하라고요? 충분히 들으라는 거예요. 경청하는 것. 그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내가 말할 때에는 어떡하라고요? 더디하라고요. 충분히 숙고하고 말하라고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저주의 말을 내뿜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뿜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말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언어 생활을 그리스도인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경청하고 더디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1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에 굴레를 씌우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렇죠? 말을 조종하는 제갈이나 배를 움직이는 키의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하라고요? 혀를 굴레 씌우는 것, 제갈을 물리는 것, 그죠?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입술에 제갈을 물리고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나의 유익 때문에 혹은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혀에 제갈을 물리지 않을 때가 많은 거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혀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아까도 야고보는 충분히 말해줍니다. 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불은 작은 것도 무섭잖아요. 한번 타오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잖아요. 또 불의의 세계예요. 말로 우리가 죄는 다 져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의 혀에 완전히 제갈을 물려서 자신의 혀를 제어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내 감정이나 본능에 따라서 제멋대로 날뛰지 않도록 의지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말과 언어를 통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감정이 이성을 앞서지 않도록 우리는 그만큼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의지대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 다스림 아래에 우리의 언어를 맡길 때 비로소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를 말하는 입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3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겉으로 드러나는 말만이 아니라 무엇을 고쳐야 된다는 겁니까? 그 말이 나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오늘 말씀드릴 때 그 말이 나올 때 목구멍이 뭐 같다고요? 열린 무덤 같다고 그랬죠. 그 마음과 생각이 무덤 같으면 거기서 나오는 건 악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무덤이 아니라 뭐가 되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천국이 되게 만들면 나오는 말이 어떻다는 거예요? 천국의 언어가 나오겠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말이 나오겠죠. 다른 사람을 막 기쁘고 즐겁고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겉이 아니라. 종교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주일에 예배에 나오는 것, 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뭐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나 예수 안에서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마음을 담지 않으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 쉽게 안 바뀝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3장 9절과 10절 시작.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사람을 향한 고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일치시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하나님 저주하고 욕하고 막 이런 적 없잖아요. 그죠?
적어도 하나님한테 얘기할 때 우리는 공손하게 경건하게 준비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말할 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할 때도 그렇게 준비된 언어로, 정제된 언어로 그들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이걸 습관화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입술이 비로소 생명력을 주는 입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 언어 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듣기는 열심히 듣고 말할 때에는 파수꾼을 통해서 철저하게 걸러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못자국이 남지 않도록, 적어도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생명력을 얻고 회복할 수 있도록 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죄로 인한 언어의 타락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언어의 모습을 가장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광야를 유랑합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소문을 듣고 한 400여 명의 청년들이 다윗을 쫓아와요.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곳에서 일하던 목동들을 지켜줍니다. 쉽게 말하면 목동들이 양을 치기 위해서 수백 마리 양을 거느리고 나오면 다윗의 젊은 청년들이 근처에서 곳곳에서 경계를 쓰면서 온갖 야생 짐승들로부터 그 목동과 양떼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양털 깎을 때쯤 되면 뭘 하러 다녀요? 보호비를 거들어 다니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 이제 우리 이렇게 막 우락부락한 아저씨들이 시장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윗과 그 청년들은 그 광야가 워낙 위험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양털을 깎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청년들을 다른 집에 보냈던 것처럼 똑같이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나발에게 우리가 당신의 양떼를 이렇게 광야에서 1년 동안 보호해 왔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 보통 양털을 깎는 그 축제의 잔치가 벌어지는 그 집에서는 웬만하면 대접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발이 어떻게 말하냐면 3장을 보면 그 나발이 말할 때 보면 다윗은 누구고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경멸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죠. 그에게서 교만하고 무시하고 악덕스러운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는 이 언어의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봅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하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 400명을 데리고 이제 나발의 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습격하러 가는 겁니다. 막 잔뜩 화들이 나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다 끝이야. 양이고 뭐고 이제는 다 끝이다. 그러고 가는데 어떻게 하죠?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나발이 했던 이야기를 듣고 부지런히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길에서 만나요.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하죠. 내 주여 원하건대 주의 여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나발의 아내면 사실 뭐예요? 주인의 아내예요. 그러면 종이라고 표현할 게 아니죠. 그런데도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다윗을 향해서 주여 그러면서 여종의 말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하나님을 끌어와요. 그러면서 당신의 집을 아주 든든히 세워줄 겁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내 주의 손으로 보복하시는 일을 하지 아니하셨음이니이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아주 정중하게 권면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풀어져서 보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훗날 어떻게 되죠? 나발은 그 소리 듣고 심장마비로 죽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적어도 우리가 하는 말이 다른 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일,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 다른 이들에게는 생명력이 있게 전달되고 그들에게 삶의 활력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말이 되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는 여전히 우리 속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 그 죄는 하시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일에 설명했던 앵무새 기억하십니까? 성경을 아무리 달달 외워도 꼬리털 하나 뽑았다고 그 입에서 본성이 나온다면 이건 아직 우리가 누구를 닮지 못한 거죠? 예수를 온전히 닮지 못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와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예수 안에서 정말 거룩한 새로운 창조를 입어서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죄로 인한 이 언어의 타락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입술 가운데 파수꾼을 세우시고 다른 이들과 대화를 할 때에 그들의 영과 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언어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